오늘 복된 성일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가 뭐라든 내게는 평안이 넘치고 따뜻함이 넘치고 만족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 피할 길이 없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깨트린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피해갔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데리고 직접 천국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셨나 보다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왜 그 사람은 왜 하늘로 들어가셨을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면서 왜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셨을까?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그 말씀 좀 한번 다시 주세요. 그 말씀을 거기다 놓고 계속해서 보게 하세요. 제 얼굴은 안 보여도 괜찮죠? 다 보셨잖아요. 볼 거 다 보셨기 때문에. 5절 다 같이 시작. 됐으면 거기서부터 시작. 그는 아주 분명하잖아요.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다. 그럼 너도 그렇다. 너도 그냥 죽음을 한번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바라보시면서 이 에녹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구나. 내 말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네. 정말 너 내 마음에 꼭 든다 하셨다는 말이에요. 저 말씀이. 에녹이 살아가던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오늘날 시대 상황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잔인해요.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 상황으로 비춰볼 때 그때도 악하고 그렇게 음란한 세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졌잖아요. 그때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 후손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는 죄를 안 졌다. 그런 말 있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를 지어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의 동생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의 아들 때부터 벌써 살인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당당해요. 근데 아주 선하고 당당하면 되는데 악하고 뻔뻔하고 당당합니다. 그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받은 작은 상처 때문에 욱한 거죠. 그 조그만 상처 하나 참지 못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 분노가 꽉 차 있는 세상. 그래서 어른도 죽였고 소년도 죽였다. 무차별하게 죽여버렸다. 그러면 아무 죄책감이 없습니다. 뻔뻔하게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 우리 조상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때 동생 죽었는데 가인에게 내린 벌이 7배가 됐다고 한다면 라멕을 죽인 자는 77배의 벌을 받는다. 나를 죽여? 하나님이 너한테 77배의 벌을 내릴걸? 그러고 죽인 건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랬으니 세상이 얼마나 악했을지 그냥 우리 안에 짐작이 되어 가잖아요. 자신의 작은 상처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남은 우습게 보이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는 굉장히 커가지고 죽인 놈 살려면 절대 용서 못 된대. 자기가 남한테 준 상처는 전혀 기억을 못 한다는 거. 그럼 나는 괜찮아. 너
그렇게 미움이 싹트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폭삭 망해요. 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저렇게 안 자라나, 어떻게 저렇게 단단한 게 그렇게 풀어지지가 않는가, 어떻게 삶이 열려지지가 않는가. 인류 역사상 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 잔인해져 갖고 흉악해져 갖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에녹이 살던 시대 사람들도 죄 가운데 악하게 살아간 것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시대에 그 악한 사람들 사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에녹은 하나님이 그렇게 감탄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큼 그렇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우리 그렇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열심히 예수 믿고 싶어. 믿음 생활을 살아가고 용서. 근데 환경이 안 돼. 환경이 안 되는 그런 탓을 하면 끝도 없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데 됐잖아요. 에녹은. 안 되는데 노아는 됐어요. 우리가 이런 에녹을 보면 참 감탄스러운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뭐 특별한가. 나랑 별반 다름이 없는데. 그 하나님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너랑 다를 바가 없다. 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보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라고 하나님 여기다 써놓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 결코 환경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대체 에녹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들고 가기까지 하셨을까. 근데 에녹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슬픈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짧은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더 잘 알 수 있고 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300년을 더 산 후에 그를 데려가셨으니 이 땅에서 산 횟수는 365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녹이 300년만 동행했다. 300년. 그리고 그 300년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도 그 300년 기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세월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아기 때는 아기 때대로,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로,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대로, 결혼했을 때는 결혼했을 때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온 날들만 인정한다. 우리가 100세다. 근데 100세를 다 나는 100세를 사냐고 너무 수고했다. 그래, 나는 수고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100세 동안 나를 기쁘시게 하는 날이 얼마나 됐느냐 보자. 다 농축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12번, 그 12번에서 100번 더해보자. 내 삶의 내 나이를 360으로 따져보면 그게 몇 살이나 되겠느냐. 365살 중에 하나님은 300살로 에녹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 내 나이 속에서 몇 살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나는 지금 어른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어른인가? 영적으로 10살밖에 안 되는데 50이네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에녹이 65세 이전에는 그럼 뭘 하며 살았을까? 65세 이후에 하나님과 기쁘시게 했다.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 안에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 말은 세상 쾌락이나 풍속 쫓아가면서 산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던 짓 그대로 하면서 대신 부르기는 하나님 하는데 살기는 똑같이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65세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65세에 도대체 뭔 사건이 일어났나? 집이 무너졌나? 뭐 아내가 죽었나?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65세 아들을 낳았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무트 죽는다. 셀라 샬라크 보낸다. 합성을 하고 그래요. 65세에 얻은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다.
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한데 내가 참아왔지만 이때가 되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이 너무나도 강한 도전으로 찾아온 거죠. 첫 아들을 낳는데 죽음부터 얘기를 하세요. 애를 낳는데 잘 키워라.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럼 됐는데 얘가 죽으면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한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애가 죽는다. 갑자기 애가 죽는다니. 근데 그러면서 심판이 찾아온다니. 애가 죽는 날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된다. 세상의 종말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찾아왔을 것 뻔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에녹의 결단은 그래? 그럼 얘가 1살 때 될 수도 있고 2살 때 될 수도 있고 10살 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뭘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고민은 안 되겠습니까?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내린 결론이 그거죠. 죽도록 사랑하자.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삶을 다 쏟아버리자. 그 정도는 됐으니까 천국에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가지 대충 되는 대로 환경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래가지고는 구원이나 제대로 받겠어요? 천국을 들려 올라가는 건 고사하고 아주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내 아들을 그렇게 키워내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에 아들과 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가장 잘하는 일이 뭘까? 곧 돌아가시니까 빨리 먹을 거나 잔뜩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그다음 못 사드렸던 옷이나 예쁜 옷이나 엄마가 입고 싶어 했던 옷이나 잔뜩 아니면 보석이나 잔뜩 이 짓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음 편하게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죠. 자꾸 기쁘시게. 어머니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마음 편하게. 엄마 우리는 걱정하지 마. 엄마 믿었던 예수님 여전히 마음속 기쁨으로 찾아오고 있죠. 그 주님 바라보죠. 기쁘시게 하는데 남은 시간을 보내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때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필사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너 지금 너를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의 누가 못 건드려. 나한테 무슨 말 못해줘 점점점. 너나 잘하세요가 답이에요. 항상. 어른이 말해도 젊은 사람은 너나 잘하세요. 늙은이야가 되지.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 잘 안 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대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증오가 너무나도 분명히 나타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운전하고 갈 때 물어봐요. 저 한번 어떤 분이 여기 오셔서 운전하고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지역까지 들어간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안 나오고 대체 내가 안 와봐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그 길을 몰라도 감을 잡고 다 나오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까지 가면 하이웨이가 어떻게 나오냐. 그랬더니 그 멕시칸 친구가 주유소에서 만났는데 다들 조국이 가면 난다네. 조국이 가면. 그 조국이 갔어요. 안 나오는 거 또 물어봤더니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근데 가기는 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말이 온다. 곧 종말이 온다. 조금만 가면. 갔는데 아직도 아니에요. 2000년부터 그 얘기 나왔어요. 조금만. 근데 지금은 그 조금만이 정말 조금만이에요. 거의 다 왔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마지막 때 그 종말에 대한 현상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말이 있지만 제가 어떻게 그때 이런 걸 알았을까. 마지막 때가 되면 교통이 굉장히 빨라진다. 그리고 지식이 더한다. 수도 없는 지식이. 옛날에 100년이나 지나야 쌓을까 말까 지식이 오늘은 하루아침이다. 여러분 100년 걸려도 못 얻을 지식을
지금은 뭐 시간이 없어 못하지. 인터넷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엄청난 아주. 지금은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어떤 옳은 정보를 빼내냐가 문제지 정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여기다 말씀드리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오래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인정할 거야. 맞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한국에서 이제 미국 오는데 2시간밖에 안 걸린다. 쏴야 된대, 쏴. 쏘면 착 들러붙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근데 그걸 안전하게 아주 그게 하나도 미동도 안 느끼게. 야,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린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시기도 하고 왕래가 빨라진다고 했던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어디까지 가야 되나? 거의 종착지에 왔구나. 이러한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 그런 삶으로의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아직도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좀 전환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날이 클수록 내가 너무 세상 것을 많이 사랑하고 품고 욕심이 많을수록 그건 거대한 군함 같아요. 우리가 조그만 배를 타면 틀렸는데 이쪽으로 젖자 빨리 금방 방향이 돌려지지만 거대한 배는 돌리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다음에 돌리는 기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지금 돌리기 시작하는 것을 마음 먹어야 돼요. 지금부터 마음 먹어도 그때까지 얼마 안 남은 기간에 방향이 전환돼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고 있다가 주님 마저 알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의 사역의 초점은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미니스트리 사역이지 그게 개인적인 삶의 초점은 뭐였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개인적인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건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에녹이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인정했다잖아요. 인정은 보여진 거예요. 그게 보여진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쏟아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마음을 감추고 막 하나님 기쁘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 들키면 큰일 나. 아니요.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거고 그 사람을 보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날 미워한다? 생각해 보세요.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닌가.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내가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게 확실한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맞물려 놓은 거예요. 5절은 욥에 대한 얘기, 6절은 욥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얘기.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알려주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늘로 데리고 올려간 에녹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 그게 뭐냐?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냐? 많은 것들 두 가지. 하나님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아는, 믿는 믿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데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몰라요. 가봐야 알지. 이게 이때부터 벌써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걸 알았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자는 바로 그 자리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날마다 그 앞에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찬양하며 나가는 그 하나님이 비록 눈으로 볼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느냐?
너 정말 기도할 때 네가 필요해서 다다다닥 기도하고 마치는 거냐? 아니면 네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냐, 그렇게 나가는 것이냐? 너 왜 봉사하는데 당번이 돼서 나한테 맡겨서 성가대 하는 것인지, 나한테 당번이 돼서 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혹시라도 여기서 그냥 하나님 세워놓고 체면, 형식, 마지못해 다 벗긴다고 한다면 남는 게 뭐 있을까? 항상 가지만 남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다 벗겨놨는데도 오히려 벗겨보니까, 이파리 다 털어보니까 겉에서는 안 보였는데 그 안에 정말 대단한 열매가 맺혀 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거 그냥 애쓰는 거예요, 스스로.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입모양이 다 보여가지고 너무 적나라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느냐?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내가 이 모양이냐? 네가 하나님을 확실히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확실히 알고 그게 내 안에 믿어지고 그 안에 그렇다고 한다면 네 삶이 그 모양밖에 안 되겠느냐? 그거죠. 둘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물론 그분을 찾는 자,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상 주시죠. 봉사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수고자들에 대한 대가를 다 받게 해요.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후대가 잘 되게 만들기도 하시고요. 하나님 물리치거나 외면하지 않아요. 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에녹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보상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그러면 거긴 뭐가 포함됐냐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도 포함된다. 주님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가라지는 어떻게 바람에 날아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지까지도 처리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알곡 넣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신 알고 있으면 가라지도 나오는데, 그죠? 상을 주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심판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한편으로는 엄중하게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잘 섬겨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 계셔?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오래 믿고 내가 하나님 안다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게. 기다려봐. 믿음으로 나가봐. 기도해보자. 말씀 읽어보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한 행동은 동행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러를 낳은 후에, 에녹이 아들 무드셀러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을 잊지 아니하더라. 동행은 함께 동자는 한 가지 행한다, 간다. 근데 동행은 단지 함께 간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기는 가는데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그 길이 아니라 할 때도 주님을 설득하려고 드는, 아니면 말고 난 내 길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뜻을 꺾고 기꺼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게 동행이다.
그러니까 에녹이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자기는 완전히 비워낸 거죠. 꺾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내 뜻을 꺾는 것, 이게 바로 나 자아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 신앙은 곧 죽는 것입니다.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젊을 때 그걸 깨달으면 좋은데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죽어야지, 더 죽었지. 그때는 너무 이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자존심, 절대 못 죽어. 나한테 모욕 줬어? 내가 너 내가 말로는 못하지만 행동으로 너 나 좀 봐봐. 내가 너를 얼마나 경멸하고 너 얼마나 무시하는지 내 행동 보면 알겠지? 그러고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교회 생활하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안 변하니 삶이 지루하고 신앙생활이 지겹겠습니까? 매일매일 죽는 연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요. 그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왜 밥 먹고 살아가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사는 동안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 초점 맞추고 산다. 죽어지기 싫은 명예 적당선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왜 이렇게 성격이 모난 게 안 꺾여질까? 왜 이 자존심을 못 내려올까?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거야? 주님 앞에 주님 날 지으셨잖아요. 나 너무 잘 알잖아요. 깨트려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분명한 응답이 옵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안 되면 집안에서라도 자식이 나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네. 아주 제가 나를 완전히 자존심을 착 깨트려버리게 만드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삿대질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날 또 깨뜨리시는군요. 그리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죽어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볼 땐 다 깨트려진 거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재료 삼아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깨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내가 예수를 뭐하고 믿었나? 그 많은 세월 속안에 놀러나 다닐 걸 뭐 하자고 꼬박꼬박 교회 가서 그러고 있었나? 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믿어야 돼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물으면 믿어야 돼요.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답답해서라도 아마 소리를 질러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대답하게 되어 있어요. 감동 주십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무엇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우리가 성경 창세기 보면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아들을 낳으며 살았다. 애들 낳으며 살았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애만 낳고 애만 키우다가 잘 믿지 뭐 이러고 산 게 아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가 사방 구석구석에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걸 다 끄집어내면 이렇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에.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예언할 정도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쁘게 하려고 했는지 영안이 열렸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많은 거룩한 자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는 이는 무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냥 영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다 하나님이 이게 환상을 통해서 왔는지 기도할 때 응답을 줬는지 어쨌든 에녹서 유다서 1장 14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임하는 것을 봤으니 가서 전해야죠. 뭐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들 들고 이 땅에 온다. 심판으로 온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남한테 얘기하지. 나도 하나님이 있나 없나 긴가민가 한데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나 너네에게 얘기해도 돼? 오지마.
내가 좀 믿음이 큰 다음에 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해요.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남 손에 끌려서 오는 남편 아내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좀 와야 되고, 옛날 하던 방식 말고 이제 찾아야 돼. 내가 좀 찾아. 도대체 이뭐 성경 뭐라고 써있는지 이제 한번 좀 펴볼까가 돼야 돼요.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열고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한 번도 여기를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큰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이만큼 줬는데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다 쓰레기통에 놓았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야, 사랑하는데 왜 내가 보낸 편지는 안 봐? 되는 거니까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모르지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믿음이 창출되겠느냐, 무슨 신앙이 자라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에녹의 하나님의 세상 심판에 대한 예언, 그 선포는 언제 그게 나타났냐면, 아들이 무드셀라죠. 그 다음에 무드셀라 아들이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 때 노아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게 맞았구나. 에녹의 예언이 그 선포가 맞았구나를 하나님 증명시켜 줬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그런 유산을 물려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에녹의 삶은 후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잖아요.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무드셀라, 그 에녹이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노아까지만 4대만 해도 이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흐름이 쭉 나타나더라고요. 홍수가 나잖아요. 이 집안은 안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드셀라는 홍수가 나는 해에 죽었어요. 라멕은 그보다 5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홍수를 안 보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배에 탔잖아요. 와, 그렇구나. 무드셀라가 아버지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604년을 더 살았습니다. 969년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때가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아들이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랬는데 죽는 해가 969살. 근데 노아의 홍수가 난 600년이었어요. 보세요. 하필이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969살을. 한 살이라도 좀 땡겨서 더 전장시켜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참으시는 분이구나. 내가 심판을 선포했지만 에녹 조금만 더 살자. 힘들지만 조금만 더 살자. 그 사명이 다 했을 때 하나님 지금이다 했을 때 하나님 그때 싹 들어가잖아요. 어떤 그래 오래 사는 거 성경 복이라고 하는데 무슨 오래 살아야 복이냐? 빨리 죽어야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오래 살게 하면 거기 사명이 있습니다. 무드셀라 그냥 사는 것으로 사명을 다했어요. 969년까지 그냥 오래 사는 것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만드신 사람이었어요. 사명이 끝나자마자 969살에 그냥 하나님이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노아를 보니까 노아가 600세에 할아버지가 969살. 그러니까 따져보면 자기 그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노아도 같이 살아서 할아버지를 보면서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노아한테 너 우리 아버님 너한테 그러니까 뭐냐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지. 증조 할아버지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나는 거기 미치지도 못해. 그걸 다 보고 사는 거잖아요. 라멕도 봤는데 아버지는 일찍 죽었어요. 노아 홍수 5년 전에 라멕은. 근데 노아는 계속 듣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잖아요. 노아에게 이 땅을 내가 심판할 거다. 방주 만들어라 했을 때 하필이면 왜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도 들었고 할아버지 무드셀라한테도 에녹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무드셀라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노인네가 미쳤나. 자기가 사명받았으면 자기만 하지 누굴 데리고 했어요. 자기 부인하고 아들 셋하고 며느리. 근데 기적은 며느리 셋이 다 따놓은 거야. 롯이 멸망하였을 때는 사위가 농담을 하겠다가 깔깔대면서 거기서 죽었는데, 이 집 며느리들은 정말 다 믿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에녹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어요. 자기 아들 무드셀라에게, 손주 라멕에게, 자기 증손주 노아에게. 동행하는 사람의 흔적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우리 엄마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집 나갔어. 어디 갔는데 기도원에 뭐 처박혀 있대나. 다시는 그런 하나님 난 안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름답게 믿으며 기쁘게 한 거죠.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밥을 지을 때마다 거기 기도하고, 이걸 먹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살아왔던 분인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더니 정말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뭐 에녹 이후의 삶이 다 멋있잖아요. 무슨 사연으로 하나님이 에녹의 손주인 라멕, 노아의 아버지는 좀 일찍 777살에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969살에 죽은 거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친 건데 하나님 뜻이 있었겠죠. 그런데 홍수천에 어쩌면 약간 삐끗했나? 약간 그 집에서 약간 좀 삐끗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는데, 넌 더 살아봐야 그냥 힘들겠다. 차라리 지금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좀 먼저 데리고 갈게. 그것도 은혜인 거죠.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시작된 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냥 악인이 악한 짓 하다가 그냥 참 악하다.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악하냐. 그래서 일찍 죽었다. 이런 거 난 원치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난 기뻐한다. 전에는 악했었는데, 전에는 하나님 대적했었는데 그 사람이 변했다.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제 삶을 투자하더라. 난 그거 기뻐한다. 그렇죠?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돌이키는 거죠.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이거예요. 잘하고 있다면 가속하지만, 만약 가속화시키는 거지만 좀 아니다 싶으면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말 그렇게 하는 거 하고 나서 후회합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돌이키세요. 난 미워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돌이키세요. 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살더니 잘 됐다. 그래 넌 남에게 지옥 형벌이구나 땡땡땡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걸 좋아하니 너 돌이켜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매주 와서 예배 드리잖아. 근데 아직도 네 입에서 그렇게 악한 게 나는데, 냄새가 나는데 돌이켜. 그거죠. 그래서 내가 기뻐하게 좀 해줘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결국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한평생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삶을 드렸던, 그때 전생에 하면 순교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 살아보니까 힘든 게 너무 많잖아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못 먹어서 굶주림 속에 있기도 하고. 근데 주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삶의 초점이 맞으나 뭐 엎어지나 굶으나 칼의 위협이 오나,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살았던 사람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난 떠난다. 난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에 간다. 근데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라. 자꾸 찾아내라. 그냥 그렇게 살지 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꾸 생각해내. 찾아봐. 이렇게 밀어붙여요 우리에게.
우리가 안 들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못 들어서 그렇지, 성경에 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셨어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내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나를 자꾸 죽이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